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는 모두가 성도인 것이고, 성도라는 자부심, 성도라는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무리, 이 성도라는 이름을 자연스럽게 사용했던 것이고, 이 성도라는 이름을 그 어떤 명칭보다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전통도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곳은 예수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해 듣고서 그들이 마음에서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의 삶의 생활, 습관, 전통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고 나면 곳곳에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생계의 위협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라는 자존감, 성도라는 의식, 성도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성도라는 의식이 희박해지면 세상 속에서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새 사람 된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되었어요. 이 마음이 새롭게 받은 사람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이전까지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으로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3장 10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을, 새 사람을 입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새로운 존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새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은 새로운 삶으로 지식에까지 하나님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읽는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3장 12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12절 첫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새로운 신분,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들이 어떻게 새로운 신분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새로운 신분에 대한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게 되면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유치원 때의 어린아이의 습관을 버려야 초등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나면 고등학교 시절의 습관을 잘 극복하고 대학생 생활에 잘 적응해야 좋은 대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되었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성도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단계별로 5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인적인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던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성품의 변화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마음속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은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영적인 사건을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라는 마음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성품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도 개인적으로 영접한 것이고, 먼저 첫 번째 단계로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나의 마음의 성품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긍휼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더라도 예수 믿고 나니 동정심이 발휘가 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자비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자비하지 않았어요. 자비라는 것을 다른 번역서에 찾아보니 친절이라고도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고 친절한 사람으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겸손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원래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나니 겸손을 알게 되고 겸손한 성품을 드러내게 됩니다. 나는 또한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품이 예수 믿은 내가 개인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성품의 요소인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 먼저 개인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성품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옷을 입은 대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빨간 옷을 입었으면 빨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파란 옷을 입었으면 파란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옷을 입은 것이 다 다른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성품의 옷을 입었느냐, 그 성품이 그대로 옷이 드러나듯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어야 될 성품의 옷이 무엇인가? 변화된 사람, 개인적으로 마음속에서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옷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잘 받아들여서 마음속에서 이러한 성품을 잘 숙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겉으로 옷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드러내야 될 아름다운 성품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성품 바탕 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용납과 피차 용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 토대 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사람과의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왜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골로새 말씀 속에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골로새 교회 초대교회도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섭섭한 일이 생기는 것이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만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용서라는 것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세상에서 용서를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배운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상처를 되돌려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아픔을 되돌려주는 것이 세상에서 배운 우리들의 옛모습,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영화를 봐도 영화의 내용이 다 권선징악이었어요.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늘 새겨서 산속에 들어가서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어느 날 나타내서 아버지 원수를 쳐들어가서 갚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보다도 용서보다도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섭섭한 일이 생기면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두고두고 기억하게 됩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에 더 익숙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피차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러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난 이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우리들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가 아닙니까? 우리의 용서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용납해 주셨는데, 용서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서로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성도의 관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2018년도를 지나면서 나는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가? 용납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가? 용납과 용서가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요 교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 간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교회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용서와 용납이 있은 후에 바로 사랑으로 덮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끈과도 같은 것이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바로 사랑의 끈인 것입니다. 나라와 국가는 법으로 묶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사랑의 끈으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묶어내는 것은 오직 사랑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이 우리를 묶어주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오직 사랑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에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 아닙니까? 사랑은 맛본 자만이 줄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은 받은 만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사랑을 덮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참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수님의 하염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덮어주는 사랑을 만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는 큰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이것이 성도요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고, 사랑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사랑을 넘어서 이제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의 평강은 모두가 가짜 평강인 것입니다.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 쉽게 불안해지고 쉽게 두려움에 빠지고 쉽게 불안해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세상의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평강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바로 평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지배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염려, 근심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으로 덮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평강이 넘치고 교회 안에 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지막으로 감사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가 우리가 맺어야 될 마지막 최종의 열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그릇이 크게 만들어진 신앙의 아름다운 삶, 교회의 모습,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섯 가지 단계를 우리들은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섯 가지 단계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섯 가지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크게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고 비로소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그릇, 말씀을 담는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변화가 없으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변화의 모습이 없다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최종적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성품,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의 개인적인 성품으로 옷을 입은 후에 공동체 관계 안에서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공동체를 지배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감사로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말씀을 담는 그릇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내면 안에 크게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속에 능력 있게 담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나의 마음을 통해 내 마음속에 담겨질 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동력을 주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지혜로 가르치는 자가 되고 말씀을 권면하는 자가 되고 말씀에 더 순종하는 자가 되고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됩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말씀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말씀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때문에 환경과 상황을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말씀이 있기에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평강을 알게 되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새 생명 얻은 성도의 모습, 그리고 변화된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새로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길게 유달리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성도의 삶의 변화가 없이는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성도의 삶이 없는데, 성도가 변화가 되지 않는데 교회가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의 변화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변화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변화가 없이 교회는 능력이 없고 복음도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삶, 공동체의 변화된 삶은요, 사랑과 평강과 감사와 사랑과 은혜로 맺어진 끈끈한 성도의 강한 결속력은 초대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새 생명 얻은 자로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한 것은 나에게 없었는가? 나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에 나 자신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해에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성도가 될 것을 다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